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면서 대학 입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취업이나 아니면 면접, 군입대, 직장 이직, 혹은 결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중요한 어떤 이 터닝 포인트 같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면 취업이나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나 그거 앞에 두고 여러분들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들 수능 보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수능 보셨을 거예요. 수능이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수능 볼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그 시험과, 요즘에는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시험과 그 시험 사이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10분 쉬는 시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네. 보통 그래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양심이 있다면 시험 시간에, 그 시험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오답 노트나 핵심 요약을 닳도록 아마 그런 본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직전에도 그 면접 전에, 그 10분 전에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10분 전에 정말 내가 그 예상 질문들을 빠르게 읊조리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고 아마 정신 없었을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순간에 그게 가장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이제 오늘 17장이잖아요.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장면이, 이 18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대를 모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밀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넌 어떻게 살아라, 그런 회의를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7장이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가 같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이 17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을 오늘 17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7장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때문에 다 나가네. 덥지만 좀 꺼야겠다. 17장을 계속 날라가는, 지금 거의 창세기까지 갔어. 지금 요한복음 펴놨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1절 위에 보통 소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소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다? 기도하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1절에서 보시면 저기 빨간 부분에 강조해놨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대책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소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 내용이 오늘 먼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이 17장 내용을 저도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 17장을 읽어보세요. 처음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약간 어렵게 이 17장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인도했던 여기 유진 자매도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 말씀 본문하고 이렇게 제목을 받아서 그걸 묵상해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유진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17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다 빨간색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또 그 옆에서 익성이가 한술 더 떠서 나는 성경책 색깔 바뀐 줄 알았어. 막 그러는 거야 갑자기. 글씨 색깔이 바뀐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다 빨간색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로지 17장 내용은 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읽으면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좀 나누어서 주제별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도 중요한 순간에 직전에 하신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이 1절부터 26절까지 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도를 하셨거든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나누고 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뭐가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이렇게 나눠져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기도냐면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1절부터 26절까지 기도였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절부터 5절에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대학생들 이 기말고사 다 끝나셨죠? 다 끝났어요? 방학했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대학생들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보통 중요한 시험이나,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오늘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하셨나요? 네.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가 중요한 시험이나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뭘까요? 시험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할까요? 당연히 주님, 뭐 잘 보게 해주세요.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 시험 볼 때 내가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와 같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나의 안위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가장 급한 그런 나의 상황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하셨던 기도를 보면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절의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빨간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영화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화라는 단어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영광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어떤 성공이나 대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라는 이 단어는 그 존재가 가진 본질과 가치를 숨김없이 온전히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저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이 기도가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 좀 어렵게 여러분들 개념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에게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예수님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일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본질을 세상에 환히 드러낼 때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것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기도는 나의 편안함이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철저한 무슨 중심의 기도? 따라합시다. 사명 중심의 기도. 사명 중심의 기도를 첫 번째로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까지 자릅니다. 6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이어서 이제 드리십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이제 앞으로 지실 십자가 그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시선은 두 번째로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11절만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빨간 부분, 이 강조한 부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이 거친 세상에서 아예 꺼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진리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부분이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고. 그 다음 17절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금 충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제 앞으로 혹독한 고통을 앞둔 이 비장한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질 제자들을 더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보다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할 제자들을 무엇으로 오늘 기도로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는 완벽한, 따라합시다, 중보자. 크게 합시다, 중보자. 이 중보자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6절에서 19절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나누어지는 거예요. 20절부터 26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냐? 같이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의 모든 성도, 곧 누구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성경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요,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하셨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셨던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사실은 바로 오늘 며칠이에요? 2026년 7월 12일 이천 순복음교회 여기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라니까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20절 말씀이 그 증거예요.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기 빨간색 강조 안 돼 있는데 20절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도, 수많은 전도와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거쳐서 오늘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을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도 어찌 됐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그분은 그때에 우리들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이 뜨거운 중보 기도가 이미 심겨져 있었다라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사명을 위한 기도였고,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누구요? 미래의 모든 성도, 곧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기도. 옆에 사람 찾아봅시다. 너를 위한 기도. 다시 한번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라.
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예수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17장에서 하신 이 기도의 두 가지 특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친밀한 교제의 기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친밀한 교제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특징이 뭐냐면 교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본문 전체에서, 이거 내가 지금 물어봤을 때 빨리 맞추는 사람은 내가 이번 주에 밥 사줘야겠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안 돼요. 아침에 묵상 날 때 가르쳐줬어. 양심 있어야지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로 양심을.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했으니까 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말해야지 밥을 사주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맞아요.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26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다면, 혹시 볼펜이 있다면 아버지라는 단어에 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저도 다 동그라미 쳤어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파란 색깔이 아버지예요. 파란 색깔. 오른쪽에 파란 색깔. 이 아버지라는 무려 39번이 나옵니다. 26절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9번이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어떤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 오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연락 드리나요? 뭐 이렇게 자취하거나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떠나가고 뭐 이렇게 따로 살잖아요. 부모님한테 연락 얼마나 드리나요? 이런 호로 자식들 아예 안 드리는구만. 아예 안 드리는구만. 근데 사실 저도 쩔려요. 저도 거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 왜 연락해요? 우리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 우리 이 형제들 저기 뒤에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 왜 연락합니까 보통? 용돈 필요해서. 솔직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말하기 힘든데. 네. 보통 그렇죠. 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연락이 드려서 뭐 배가 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불쌍한 척 5만 가지 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다면 그건 좀 슬프죠. 약간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녀는 뭐예요? 진짜 자녀는 그냥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연락을 하죠. 연락했어. 아무 이유 없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곁에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그래도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뭐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적인 소비적인 기도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어떤 거창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이 기도는, 가장 큰 기도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오는 우리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39번이나 26절인데 39번이나 불렀다면 한 절에 도대체 몇 번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그 교제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이셨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없는 철저한 사랑의 중보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또 이제 성경을 잘 보세요. 아버지라는 단어 다음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본문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진짜 손 들고 맞히면 내가 밥 사준다. 진짜 냉면 먹으러 갈게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지금 오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뭘까요? 자, 우리 미소자매님.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 그들. 자, 정답입니다. 박수. 자, 근데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죄송합니다. 사주고 싶었는데, 진짜. 사주고 싶었는데, 아깝네. 자, 제 잘못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다음으로 아버지가 39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두 번째로 3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세보고 나서 목사님, 34번 아닌데요? 거짓말 안 듣네. 여기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도 있는데요. 그게 한두 개 더 포함시킨 거예요. 나중에 또 그들 아니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 34번이나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는 단어가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깨달으시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들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오직 두 존재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아버지를 부르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고 기도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만 감동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안위는 없었어요. 대신 그분의 기도 안에는 온통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제 몇 시간 되면 십자가에 끌려가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마르는 사형틀에 찍히실 그 운명이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예수님도 고통이 엄습하는 그 절박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번에 나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기억나나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쓰죠.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쓸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을 포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그라운드만 있을까요? 아니죠. 화면 뒤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앱들을 가리켜서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내 눈에는 지금 카톡이랑 인스타 화면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뒤편에 끊임없이 이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또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환경,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닥친 문제들,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앞에 매일 눈앞에 닥친 이러한 취업과 시험과 인간관계라는 포그라운드 화면만 보여서 우리는 그것만을 보면서 늘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어요. 또 지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깨달아 주십시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성자라고 불리는 목회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이 주님의 중보 기도,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해요.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 대군이 밀려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모든 슬픔을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온통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17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매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소위 나의 문제, 내 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 우리의 기도는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하죠. 근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생겼을 때, 뭐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뭘로 오늘 돌파하십니까? 기도로 돌파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셨고 사랑하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을 품는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리더들이나 이렇게 섬기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날 나와서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왜 안 나올까? 왜 아무도 안 올까? 기도해야지 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일에 앞서서 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걸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게 요즘이에요. 그래도 안 나오실 거잖아요. 얼굴이 그래 어떻게 잘 알지? 오늘 말씀 두 가지 적용하기 원합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한 일 앞에서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대책을 세우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서로를 향한 작은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중보입니다. 중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오늘 소그룹 할 때 특별히 평상시에 혼자 기도 잘 못했다면 소그룹 모일 때만이라도 잠깐 기도하세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체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저 지체가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